뭐 A, B, C, D, inside 뭐 이런 것을 생략하고 그 절이 넘어가죠. 다섯 번째 로마 문자 다섯 번째 발달 심리 해가지고 이제 커그니션 발달 심리 해서 이거 넘어가고 다섯 번째에서 인지 발달 심리. 자, 그 아까 그 인지 이거 지웠는데 인지적 발달주의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누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지 기능 뭐 이렇게 그 정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생각보다는 좀 그 깊은 것인데, 그래서 인지가 두 가지로 나눠요. 이제 개별적이 있고 사회적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소위 아까 행동은 이제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학습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인지 생각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이제 아이 혼자 개별적으로 깨닫고 뭐 인격을 쭉 쌓아가고 학습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건 뭐 그 유명한 개별적이 그 잔 피아제, 그 프랑스 사람인데 장 피아제, 여기 장 한국 프랑스 발음으로는 푸조, 장 푸조 해서 뭐 영어식으로 읽어서 뭐 피아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쪽으로 그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를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제 인지가 감각입니다. 우선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감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지식인 것 같습니까? 도덕. 윤리성, 도덕성 따질 때 인간이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두냐 돈트냐 이런 것을 감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룰이 있어가지고 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까?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제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나?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데,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매를 덜 맞고 좀 기압을 덜 맞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튀지 말고 대강 하는데 꼼꼼해야 된다. 이제 군대 생활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병들은 다 모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삐뚤어지는데 한 명이 아주 똑바로 써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한 대 얻어 터진다는 거 이제. 예? 뭐 저도 뭐 그랬지만은 소위 튀면은 맞는다. 근데 안 튀려니까 대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하나 빠졌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얻어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 말하니까 대강 하는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럼 얘기를 해봐라. 대강 하는 거냐 꼼꼼하게 하는 거냐.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뭐 하루에 4시에 자고 4시간만 자고 그냥 뭐 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근데 그 적당히 얼마나 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데
그 가정주부가 그 겨울이 돼가지고 옷 한 벌을 해 입는 게 그 사치예요? 아니면은 그 사치 아니에요? 한 달에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겨울이 됐는데 가정주부가 5만 원짜리 옷 한 벌을 사 입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옳은 거예요. 네? 300만 원에도 5만 원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00만 원 버는데 5만 원 겨울에 그 한 옷 한 벌 사 입는 것은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근거가 뭐예요? 근거. 근거요? 그러니까 300 벌어서 350만 원짜리 옷 사면 사치지만 그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니까. 근거요? 예. 확실한 논리적인 근거 없다고요. 그건 이제 예, 느낌이죠. 쉽게 말하자면 예, 그걸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감각 뭐 그러니까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감각이 그 성경의 에베소서에 너희가 감각이 둔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감각 상실이 된 거라고요. 육체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은 소위 정신적 이게 인지적 감각이 둔화됐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지적 감각이 둔화돼서 그것이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 상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할 때 이 생이라고요. 생.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감각인데 그 감각이 그 이제 상실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율법을 예, 이거 초등학교 선생, 몽학 선생 그전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 써 있고 요즘은 이제 뭐 초등학교 선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주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이게 발전이 돼서 감각적으로 와서 소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고린도서에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뭐 예언도 패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인지라는 것은 그러한 감각이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보면은 한국에서 그 무슨 논술 학원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게 참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죠. 이게 논리도 논리 감각이거든요. 논리를 수학적으로 형식 논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식 논리 그것은 그 굉장히 어렵고 그 형식 논리 갖고 논리학을 쓴다는 거 그 수학하고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인지 논리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논리도 이렇게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기 쉽게 잘 하는 게 어떠한 법이 있는가 아니면 감각인가. 감각이죠. 앞뒤 맞게 조리 있게 하는 것도 이것이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식이 있어가지고 지식이 이렇게 감각으로 변하죠. 소위 머리에 있던 지식이 감각으로 이렇게 변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인지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감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기는 생물학적인 것이고 이게 생이 정신적인 것인데 그 정신 거기에 인지 감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지혜가 있고 뭐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그 재능이 있고 뭐 경애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에 있어 가지고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그 감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 인지 안에 그 감각을 이제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 안에 뭐 평형 그래서 평형 감각이 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평형 감각이 있다. 그래서 평형 감각 뭐 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기서 하나를 빼다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평형시킨다고요. 이게 이퀴브릴리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퀴브릴리움 평형 감각. 예.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갔다 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식 해가지고 스케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식 뭐 아이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고 삼각형 그리죠. 뭐 점 이어가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놔도 요거 이렇게 해서 이게 도식이라고요. 이거 선천적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둔화된 아이들이 있지만은 정상적이면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제 이런 감각이 배워서가 아니라 감각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용, 그러면 적용은 이제 유추하는 거죠. 유추는 뭐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예, 이렇게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거를 갖고 이렇게 적용을 이제 하는 그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assimilation 동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델라이징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런 게 나타났어요. 이런 게 나타나면 이거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그 재생, 아까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갖다 넣으려고 하는, 넣는 게 아니라 넣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자라보고 놀랬는데 소뚜껑 탁 보고 놀래는 마음. 그러니까 시커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보고 놀랬어요. 그 시커먼. 근데 소뚜껑 딱 보니까는 이제 그거를 탁 자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놀래는 마음. 그런 이제 그런 게 예, 이렇게 적용시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assimilation 맨 끝에 이제 그 조절이라고 돼 있죠. 조절. 조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객관적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assimilation서부터는 상당히 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이거를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거하고 이 고정관념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변형시켜가는 것을 조절이라 그래요. assimilation. 그러니까 7살 먹은 애가 자고 일어나서 입을 개는 게 만든 거야, 안 개는 게 만든 거야? 그거는 애들 짭이 아니고 엄마가 하는 짭인지.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7살 먹은 애가 이불을 개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 안 개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집에서만 있을 때는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냥 그건 엄마 짭이다. 7살 먹은 애는 이불을 개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디 캠프를 갔다 오더니 보니까 딴 애들이 다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네? 그랬을 때 여기서 어쓰면 조절이 된다고요. 7살 먹은 애도 이불을 개는구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즘 말로 뭐라 하냐면 EQ다. 전에는 이제 그 말 들으셨죠? 뭐 전에 IQ 그랬는데 뭐 IQ가 아니고 EQ다. EQ는 이제 Emotional Quotient. IQ는 이제 Intelligence Quotient 해가지고 얘가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근데 머리 좋은 것만 이제는 머리 좋은 게 아니다. 이제 EQ다라는 것이 바로 그 동화 능력입니다. 자기가 조절이 돼가지고 동화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다른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 그거를 나하고 틀려요. 나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것이. 다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자기가 이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감성을 Emotional Quotient 해가지고 EQ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안 바뀌는 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 아카모데이션이 안 되는, 조절이 안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말로 표현을 했냐면 강팍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강팍하다. 그래서 성경의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1209페이지. (26절) 보시면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게 굳은 마음이 강팍, 소위 조절이 안 되는 것. 그 어시밀해서 적용은 됐는데 적용을 해보니까 틀려요. 그러니까는 사복음서에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이 자기네들이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여기서 조절이 돼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팍하다,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니까는 10살 먹은 애가 자기가 혼자서 이불은 안 개는 거다 그러고 갔는데 애들이 이불 개네. 그저 웃기는 놈들이네. 이게 지금 EQ가 없어요. 그러고서 누가 가지고 야 너도 이불 개라. 10살 먹은 이불 안 개는 거야. 쟤들은 다 개는데 그건 잘못된 놈들이고. 그 이제 소위 이제 EQ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자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뭐 고집이 세다, 뭐 아집이다. 예.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 창조주가 준 그 본능 중에 생 중에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뭐 평형 감각, 뭐 도식 감각, 적용, 동화, 뭐 조절, 이런 감각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계속 인지 감각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인지 발달의 첫 단계가 sensory motor stage 해가지고 감각 운동기 이렇게 제가 적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0세부터 2세까지 감각 운동기. 예, 이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때 되면 이거 완전히 육체입니다. 육체. 모든 것이 육체적이죠. 0세부터 2세까지 해서 이 센서리 모터라는 것은 인지가 첫 단계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용이 돼야 돼요. 소위 이제 배워서 이게 학습이 수용이 돼야 되는데 0세부터 2세까지는 아이가 수용이 돼야 되는데 수용되는 그것이 우선은 내가 주체고 다른 것들이 모두 객체인데 그 객체들이 주체에게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수용이 되는 방법이 다른 감각기관이 감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센스 감각을 해야 되는데 육체적이다 그러면은 육체적 오감 외로는 없어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0세 어렸을 때 이때는 무슨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한 살 먹은 애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생각이 없니 그것이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 센스 할 수 있는 것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 오감이라고요. 오감이 뭐 그 감각기관이 5개 감각기관밖에 없습니다.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다음에 손으로 이제 터치하고 예. 소위 이제 지금 로뎀나무에서 하는 터칭 테라피 뭐 그것이 전부 이 터치에 의해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때 교육은 뭐 전부 이 오감 발전인데 뭐 이게 색이 뭐 예쁘죠.
뭐 이렇습니다. 뭐 빨간 색깔이죠. 뭐 해가지고 자기는 눈이 갖고 있는, 물론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이제 전부 보고 뭐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오렌지는 쉽니다. 뭐 이래가지고 시다라는 그 느낌을 이미 그 인지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야 맛봐라 그러고 맛을 보여줘야 되고. 모든 거 이제 듣는 것도 뭐 고요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건 지각이 있는 사람이, 지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고요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인지를 하지. 그래서 직접 들려줘야 돼. 그 다음에 면적이 아주 이거는 매끈매끈합니다 해가지고 안 돼요. 이거를 잘 만져봐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제 오감에 의해서 이래고, 이때 교육은 전부 시청각 교육이래. 시청각. 그러니까 그 2살 먹은 애한테 엄마는 아가를 사랑합니다 이래야지 않는데 그 품어져 있고 전부 오감에 의해서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걸 세분하게 해서 하면은 이제 1A 해가지고 first stage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가 0세부터 1 month 이렇게 해놨죠. 1개월 해가지고 이때는 수동적 경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동적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율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율성은 전혀 없고 이제 본능만 살아 있어요. 그 본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프로이드의 구강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의 수용이 좀 거북한 이야기 같지만은 강아지가 물론 손이 없어서 그것도 참 문제지만은, 발만 있어서 문제지만 전부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다 하잖아요. 주인한테 가자 그러는 것도 입으로 물어뜯고 가자 그러고, 전부 싸움도 입으로 하고 예? 새끼를 귀여워하는 것도 입으로 하고 전부 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를 프로이드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구강기 그래가지고 전부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감각 기관이 전부 입이에요. 입. 저 이렇게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거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지, 이건 내가 손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다 하는 거죠. 프로이드 이제 그 분석 철학에서는 이제 모두 여기에는 이제 애가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이제 낳자마자 갖고 있는 건 이제 리비도만 강해가지고, 리비도는 이제 소욕, 욕구라고요. 욕구만 강해가지고 그 리비도에 의해서 다 하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이 전부 이제 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때를 구강기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달부터 4달까지는 이제 능동적 경험 이렇게. 근데 능동적 경험은 이제 자기가 이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듣기, 보기, 그래서 이때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를 인지를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거를 인지를 하고. 예, 그러니까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2주 됐는데 엄마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엄마 보고 웃네, 그런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식도 안 되고 이게 엄마인지 누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4달부터 이제 8달까지는 이제 원인과 결과의 인지. 그래서 원인 결과, 이제 총소리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니까 땡 하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8달에서 이제 12달 요때까지는 이제 능동적 소욕의 가속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자기 욕구가 점점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자기가 움켜쥐게 되고 입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주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이제 나서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6번째 18개월에서 24개월은 이제 나라는 것을 이제 감각하기 시작하고. 이때는 전부 다 이제 그 육체적 감각에 의해서 이제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pre-operational stage에서 전 조작기 2세부터 7세까지 이때서부터는 점점 자기가 오감으로 한 것에 대한 결과,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머리로 슬슬 머리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뭐 그 입에 넣어가지고 뭐 이게 뭐 시큼하다 그랬으면 그냥 그 느낌 자체로 끝났는데, 이제 2세부터는 아, 요런 것은 이제 이런 이 맛이 나는구나 해서 서서히 이제 자기가 인지한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조작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조작기의 전개념기는 이제 2세부터 4세까지 이때인데, 이때는 거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중심적, 그래 에고센트릭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물이 나를 위해서 전부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엄마도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아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예? 뭐 저기 해가 왜 떠 있느냐 하게 되면은, 해는 내가 놀기 좋게 밖에 나가서 노는데 햇빛 빛을 비치라고 있는 것이고, 달도 그러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고센트릭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중심적이다, 이제 이렇게 슬슬 얘기하면은 이제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가?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있는 분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분인가? 후자. 네? 후자? 네, 근데 다들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무슨 기도하고 뭐 해라 그러면 전부 자기중심적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나요? 전에 저희 4살 먹은 애가 있어요. 그 엄마가 야, 손 붙잡고 엄마랑 기도하자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딸을 손잡고 아, 하나님 우리 딸이 엄마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랬는데 딸이 이제 엄마 이제 내가 기도할래. 그래. 기도해라. 그랬더니 엄마 손 붙잡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줘야지. 이게 전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이제 제가 아주 제일 답답한 것도 그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모함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집에 가게 해달라고, 예? 금식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집에 가게 해달라고 금식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학에서도 제가 그냥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미국에도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국처럼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한국은 기도가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제. 응? 그러니까 전부 뭐 하게 해달라, 뭐 우리 어떻게 하게 해달라, 뭐 우리 가게 어떻게 해달라, 뭐 하게 해달라, 뭐 목사님들도 그래.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게 해달라, 뭐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이게 인지, 소위 이제 신학에서는 그거를 영적이라고 그러고, 심리학에서 이제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적으로 소위 전조작기 2세에서 4세 정도의 영적.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도 내 인생이 내가 혼자서 내 인생과 내 자식들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하는 게 조금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다가 이게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도 내가 뛰어놀기 위해서 있는 거고, 엄마도 엄마 그러면 나 배고플 때 밥 주는 사람. 전부 자기중심적이 이제.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오의 이런 학습위원회 맨 끝에
거기에 이제 인지 발달 심리라고 써 있는 데 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 이거는 아침에 했고, 예, 이거는 생략했고, 그것도 이제 생략했고,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 발달 심리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예. 위에 그 이제 센서리 모터 감각 운동기는 이제 오감에 의한 이제 운동기. 그리고 여기서 감각 운동기로 이제 하나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는 인지 모든 사건인과 상황을 이렇게 인지 수용하는 것이 전부 오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시청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각은 빨리 떼야 돼요. 빨리 최대한 빨리 그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요즘 문제가 전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소위 동화책의 글을 보고 동화책의 내용도 서정적인 게 있고 서사적인 게 있습니다. 서사적인 것은 이제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서정적인 것보다는 쉬워요. 서사적인 것은 물리적이죠. 이런 일이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도에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그 사건 그러면 그전에는 글을 보고서 그 사건을 상상을 했어야 돼요. 그 글을 보고 막 흥분도 하고 글을 보고 슬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글을 갖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글과 말과 그 다음에 글과 말과 그 다음에 텔레비하고 어떤 게 제일 많은 걸 담을 수가 있습니까? TV에 많은 걸 담을 수 있다고요? 글에다가 많이 많은 걸 느낄 담을 거 수. 여러분 사건의 한 페이지를 텔레비에다 담으려면 사건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은 한 2분이면 읽는다 그랬을 때 2분짜리를 시나리오로 담아 놓으려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분, 20분이 걸려요. 10분, 20분이. 그러니까는 텔레비에 한 5분 이렇게 드라마 나와서 한 거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거 글로 써놓으면은 그건 간단 몇 줄이면 돼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작아요. 네, 제일 작아요. 네, 그 다음에 말과 글을 할 때 말이 또 적고 가장 많은 것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것이 글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글 위로 간다 그러면 이제 글은 이제 하나의 개체고 이건 하나의 도구고 글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담아 놓는 것이고 뜻도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생각 사자. 예. 뜻도 있죠. 이거를 이제 담아 놓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성경은 그래도 66권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텔레비에 극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고 이거 얼마나 많은 걸 담아놔야 되나. 예. 엄청나게 담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동화책 보고 막 흥분도 하고 동화책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글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여기서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니까 라디오가 나왔어요. 라디오가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왕왕대는데 아주 편해요. 이거 동화책으로 읽다가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해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라디오 들으면서 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중학교 다닐 때 이런 때 차범구 선수 센터링 하는데 누가 해서 골
잊어버린 그러면 그 라디오 듣고서 쫙막 이러고 그냥 응? 그때 라디오 듣는 것도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뭐 공부하다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뭐 축구 중계 뭐딱 그때 라디오가 최고죠. 이제. 그래도 귀로 듣는 거를 갖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그 볼이 뜨고 뭐 하고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해서 머리를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 텔레비가 나왔어요. 이거 머리 안 써도 돼. 그냥 보고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에서 텔레비가 사람을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라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그래서 이게 그 중요한 것이 그 이 인지 심리학의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된다. 소위 이거 성숙이라는 건 능력인데, 예.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소위 라이프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닌 거 지금 배운 거 지금 못 써먹어요. 써먹는 거 뭐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특히 제일 공부하기 싫은 뭐 수학 뭐 이런 것들. 뭐 미적분 방정식 뭐 기하에서 뭐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그 지금 안 써먹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 그럼 그것을 배우면서 내가 인지 기능 머리도 쓰고 막 이래서 인지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뭐 사회에 나와서 또 뭐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막 머리 쓰고 그걸 막 해서 인지 기능 생각하는 방법 인지를 돌리는 방법 논리를 만드는 이것을 머리를 쓴 거 마음을 쓰고 머리를 쓴 것을 그거를 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동안 내가 인지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달된 인지를 갖고 인생을 살아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쉬운 얘기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등산 올라갔어요.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그러면 올라가지 않은 사람하고 지금 올라갔다 온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산 밑에.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건강한 몸 갖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방정식 그거 잊어버릴 거 뭐하러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잊어버릴 거 뭐하러 배우냐. 신학도 그래. 신학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냐.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잊어버릴 게 어차피 성경 몇 장 몇 절. 근데 몇 장 몇 절 그런 것들은 막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근데 장절은 다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그게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성숙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이 닥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문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자꾸 아는 것으로 이제 한국에 이제 문제가 자꾸 이제 점수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한데 아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2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시청각 교육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인지,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텔레비 보는 것 이제 그만 봐라 하고서 그러니까 텔레비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건 구르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놓았죠. 근데 구르마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업어가지고 올라왔대요. 너무 쉬워, 너무 편해. 앉아서 그냥 다 눈에다 보이고 그러니까 오감, 센서리 모터에서 첫 번째가 오감을 통한 인지예요. 그때는 이게 지적인 것이 없으니까 2세 넘어 0세부터 2세까지는 전부 오감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어오고 5가지 감각기관으로 내가 지식을 그래서 그때까지는 5개의 감각기관을 발전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오감에 의해서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지적 능력이 갔을 때는 오감을 놓고 이제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는 이게 나이를 먹어서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안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건널 때 물이 갈라지는 다음에 건넜어요. 눈으로 물이 갈라지는 걸 봤죠.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발이 물에 잠기자고는 건너가라는 말씀을 듣고 건너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게 계속 눈으로 보려고 하던 세대는 그 1세대였어요. 홍해가 물이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건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세대라는 것은 그 자식들 세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을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도 1세대는 죽고 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어제의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이 출애굽 사건 때도 그런 이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0세부터 2세까지는 모든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이게 5가지의 오감으로 자 보세요, 들으세요, 만지세요, 먹어보세요 이래가지고는 그 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개념 정리가 됐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시청각이 끝나고 이때부터는 언어에 의한 개념이 들어오고 인지가 되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부어버리지만은 빠른 시간 내에 글로 이제 전환이 돼야지. 그런데 이게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등산 올라가면은 내려올 거예요, 다시. 그래서 등산 가는 목적은 지금 내가 뭐 허벅지가 굵어지고 뭐 피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그거는 이거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화학 원소기호 외우고 뭐 빨주노포초 파남보 외우고 뭐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인생에 조금도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학교 다닐 때 뭐 저기 성적 좋은 애들이 나와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거를 배우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결론을 내리는 방법, 논리력, 인지력이 발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발전된 논리력과 이런 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전인격 교육이 바로 성숙인데 자꾸 아는 것에 초점, 성적에 초점을 맞추려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도 뭐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그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뭐 하는데 플래시 카드라고 해서 뭐 너무 오래 보여주면 안 돼요. 소위 픽처 레스큐 메모리 그래가지고 망막에서 무슨 사진을 촬영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뭐 0. 몇 초 내로 해가지고 탁 보여주고 이런 거는 교육의 그거는 아주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건 강아지 교육이에요. 소위 인간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성적을 좋게 빼는 거. 이 사람의 인간적인 인지 기능이라든지 그건 기억력도 안 들어가요. 기억력만 하더라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기억력도 아니에요. 기억력도 아니고 완전히 그건 동물적 그런 사고방식에서 반사신경 뭐 강아지나 무슨 이런 것처럼 그거는 전혀 교육의 그 가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각 교육은 보통 최대한 빨리 0세에서 정말 그 다음에 뭐 휴식을 하기 위해서 뇌도 좀 쉬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뇌를 좀 휴식을 위해서 잠시 한 1시간, 2시간이고 뭐 좋은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그건 없겠고 완전히 이건 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시청각 교육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다 큰 애들 5, 6, 7, 8살 됐는데도 뭐 그때까지도 그냥 뭐 시청각 교육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청각 교육이
이렇게 여러 가지에 미치는 그 잘못된 영향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날개 있어요? 천사가 본질이 뭐예요? 인간, 동물, 뭐예요? 천사의 본질이. 천사가 뭐예요? 아니 글쎄 본질이 서브스턴 본질이 뭐냐니까. 하는 일 말고. 영이 몸이 있어요? 육체가? 없죠. 영은 영이에요, 영.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중세 때 기독교가 이제 불법이고 이제 합법화 돼가지고 중세 때 로마 제국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서로마에서 이쪽 흉노족 고트족 바바리안들이 쳐들어왔어요. 위에 바이킹족 해가지고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쳐들어와가지고 서로마가 쫄딱 그냥 전멸을 했거든요. 그 전멸을 했는데 그 바바리안들이 그래도 교회는 무서워했어요. 거기 하늘에 천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해가지고 교회는 놔뒀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아주 좋게 잘 지냈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왕초가 그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클로비스가 이제 로마 제국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뭐 할 일이 있어야지. 맨날 이 사람은 뭐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게 쌈질하는 건데, 그래서 할 일, 몸이 근질근질하고 할 일은 없고 이러니까는 하루는 야 그래도 나도 내 인생을 좀 고상해봐. 하도 그냥 이렇게 아주 바바리안으로 아주 이렇게 거칠게 살았는데 나도 한번 고상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제한테 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 이랬다고. 그 세례 달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받으니까 왕초가 세례를 받으니까 쫄딱들이 쫙 세례 받겠다.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빗자루를 찍어 물 찍어가지고 이제 그냥 확 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뭐 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러고 세례를 주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 봉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 글씨를 알아야지. 두 번째,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뭐니? 마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영이 뭐냐? 글씨는 그 둘째치고 영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해서 예수님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뭐예요? 천사는 그 부리는 영인데 영이 도대체 뭐예요? 영이 그 영은 말이야 공간의 그 제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날개 달렸냐? 영은 그게 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날개 달렸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아주 아름답고 그러니까 여자냐? 그래 여자다. 그것도 아주 그냥 순전하고 뭐 애기네. 그래 애기다. 만들어. 이 중세 때 이랬어요. 소위 이 바바리안들한테 성경 영이라는 거를 가르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몸집은 크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라 할 수 없이 시청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왜 이렇게 그 스테인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상 있고 예수님 그 십자가상 있고 그랬죠.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벽에다가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자 보세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부 시청각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숙해지면은 그게 다시 내려와서 이제 글로 들어가서 영이라는 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관습이 돼버리고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천사가 이제 여자를 껴서 날개 달린 소위 영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간 공간 초월. 그랬는데 그게 시청각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천사로 날개 달렸다. 아름답다. 여자나 애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하나 깊이 들어가면 가만히 보세요.
왜 저 예수님 그 마귀 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여기서 마귀하고 대화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거를 영화로 만들려고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화로. 여기 지금 예수님 계세요. 그 옆에 사탄하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영화로 만들려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하나 시커먼 옷 입고 뿔 달리고 여기 꼬리에도 뿔 달리고 눈 아주 그냥 끔찍끔찍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영화로 만들려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은 사탄도 악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영이란 말 이것이 그냥 영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그 사탄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지금 예수님도 악령이 감수 배고파 죽겠는데 이 돌들로도 이거 떡덩이를 만들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오락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 글로 읽으면서 지각이 있어가지고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해내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 있지만 지금 여기 악령이 우리한테 엉뚱한 생각을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런데 자꾸 이게 시청각이 너무 오래 가면은 이게 마귀 그러면 마귀 시커멓고 뿔 달리고 뭐 이제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학생들한테도 에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글을 읽고 이제는 지각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청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물리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전부 물리적인 존재가 이렇게 돼버려서 성경도 전부 물리적으로 전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고 뭐고 전부 예수님하고 사탄이 시커멓게 생긴 거 대화하고. 보인대 죽을 때 저승사자. 천사도 보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제 꿈에 이제 관련된 것인데. 아니, 꿈이 아니고 실제로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보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보여요. 이 사람이 뭐 안 보이는데 봤다고 하는 게 진짜 보여요. 그걸 딜루전이라고 말하는데 보여요, 그것이. 예, 그리고 그 보여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상상임신이라는 거 아시죠? 진짜 입덧도 하고 신체가 진짜 아이를 가진 사람처럼 진짜 입덧도 하고 정말 아이를 가진 것 같고 그렇게 그러나 진찰을 해보면 안 해. 근데 본인은 아이를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진짜 맞지. 그거를 뭐라 하냐면 착시 그렇게. 착시가 아니야 진짜 맞아. 그랬는데요. 그 저승사자가 제 아는 저 구역식구 그분의 초신자인데 새벽에 왔대요. 그랬더니 두리번거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뒷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날 5시인가 막 곡소리가 났더래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잘못 찾아. 그러니까 눈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던질 수 있어요. 아니야 진짜 봤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왜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놔도 끝에 가서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더 길어 보이고 이게 짧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봤다라는 그것이 내 눈의 감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인지를 했다라는 것인데 눈이라는 것이 내가 인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 도구를 크게 믿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지금 여기 형광등도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텔레비의 그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 전부 커트로 다 이렇게 있는데 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식을 해서 가장 믿을 것이 못 되는 게 나의 오감이라는 거예요. 오감. 그래서 내가 눈, 귀, 입 뭐 이런 것들 오감을 가장 믿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그 약하고 소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다. 이제 마술하시는 분들 그냥 눈으로 아무리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어도 진짜 뭐 여기서 토끼가 나오고 똑바로 보기서 토끼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이제 눈속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남이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것에 집착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헛것이 보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 불란서 그의 그 심리학에서도 혹시 데자뷰라든지 자마이스 뷰라든지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데자뷰 같은 것도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상황인데 이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내가 본 거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상은 처음인데 그걸 데자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착시를 죽으로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게 전생설이에요. 아, 전생에 봤구나. 근데 모세가 떡이나 불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현현하시는 거를 이제 실제 보여주셨죠. 예. 그러니까 영이인데 예. 그거는 이제 그 뭐 실질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헛것과 진짜의 성경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불마리가 불병거도 봤잖아요. 눈을 열어서. 예? 그 왜 싸울 때 있잖아요. 뭐가 싸울 때? 뭐 불병거? 네, 그 엘리야가 눈을 열어서 그 물에 있잖아요. 예.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아니 그거 말고 불마리가 불병거가 예. 예. 전투에서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구약 어디 있는 뭐 홍마노와 옥보석 뭐 옥과 뭐 금은보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집이 돼 있다. 발락 그 사건에서도 눈을 예. 봤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막.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이제 실제 물리적인 걸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졸지도 아니하시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무시냐 이거죠. 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써놨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걸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은유법이 뭐냐면 새가 노래를 한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예. 그리고 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사탄인가?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탄 아니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은유법, 비유법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은유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상징법이라는 것이 있고. 실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기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소리를 들은 겁니까? 아니면 느낌을 느낀 겁니까? 하나님 음성 느낌도 있지만요 음성도 있어요. 제가 경험을 그러면 귀머거린 하나님 말씀 음성 못 듣습니까? 내적 음성이지 안에서 들려 성령. 예, 내적 음성 그러면 이해가. 그러니까 무엇가 그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까? 신령이 마음. 예, 눈이 아니고 심령이 깨끗한 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써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써진 겁니까? 아니면은 그럼요 감동. 예, 감동으로. 감동은 이제 시편의 17편 어떻게 되냐면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진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성경은 다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뭘로 써진 거냐 하면은 눈도 아니요 귀도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다. 근데 그 감동의 감각기관이 그 영을,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성경에 이제 해석하게 이제 쭉 원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약을 좀 사서 발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진짜 안약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의 그 안약.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것은 이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더 반복해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이제 뭐 좀 안타깝고 그런 이제 저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수건을 쓰는 것 같다. 고린도 후서 3장에 있어요. 이제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 디모데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고 성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이제껏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렇게 그 이제 돼 있잖아요. 욥기 맨 끝에. 그것도 무슨 의미인가?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그리고 뭐 출애굽기 같은 데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뭐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 결부시켜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느낄 수도 없고 그렇게 왜냐하면 영이 아니고 물질이 있다면 물질이라면은 편재성이 무너져요. 편재성이라는 것은 한날 한시 동시에 전체로 충만한 것. 그 편재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봤다 그러면 뭐예요? 저기서 못 봤다라는 얘기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 귀에는 들리고 누구 귀에는 안 들리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면 이게 전부 편재적으로 나타나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요. 하나님 성령님은 각각 네.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예,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감각기관이 살아있는 사람은 듣고 감각기관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 그래서 제한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했다 나타났다 그러면 100%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너져요. 그래서 나타내시고 편지한다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충만이에요. 충만. 빈 곳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느끼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이. 근데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에서 뭐 누구한테는 나타나고 누구한테는 안 나타나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편재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충만이고 그게 잠시도 아니고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물질이 인간이 눈으로 본다. 그 눈은 이제 오감 중에서 생물학적 감각기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물리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물리적인 존재. 우리의 눈으로는 물리적인 존재만 감각할 수 있지 비물리적인 존재는 감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지식도 생각을 볼 수도 없고 지식도 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리적인 존재가 돼버리면 신학에서 편재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귀도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비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귀로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배우는 게 신학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지금 말씀드린 간단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은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비물리적인 것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센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사무엘한테. 예,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게 그것도 영적으로 예, 음성이냐 운동이 아니고 음성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령이냐. 예. 그래서 신약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고 물론 구약에도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구약을 갖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였다라는 것이 악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 두 가지 표현인데 뒤에 악인데 앞에 완이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소위 우리의 감각기관이 문둥병자처럼 돼서 딱딱해져서 감각이 안 된다. 그래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수곤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가 그 신약에서 이렇게 그 구약을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는 신약을 전부 무시해요. 그래서 구약만 갖고 이제 해요. 특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영을 안 믿어요. 영을. 그래서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음성이 들렸다 불고 이래가지고서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라고 믿죠. 그건 아시죠? 그 모세오경에 있는 그대로 전부 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믿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영도 있고 영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부활도 나오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거까지는 이제 사두개인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신약을 갖고 구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이 1000번째 지냈다. 그 1000번인가? 그 1000번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천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상징적 표현이 뭐냐면 왜 우리도 이런 말 하죠. 어느 천년에 예? 네가 그걸 가져온다고 야 어느 천년에 뭐 소금밭에 쌍나기를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어느 천년 그다음에 뭐 다윗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만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만은 하늘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천은 땅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어가 갖고 있는 동서고금을 통한 전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예요. 또 뭐 이 진동문학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12지파라고 나왔잖아요. 그 12지파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필 12이에요? 그 바로 그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주 볼 때, 사주팔자 볼 때, 사주가 연, 월, 일, 시잖아요. 그게 사주잖아요. 그게 사주를 갖고, 그거 안 적어도 돼요, 이런 거는. 연, 월, 일, 시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월일 시가 있고 그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리가 주역에서 따온 것이 있는데 하늘의 기운이 있고 땅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하늘의 기운이 몇 개냐면은 몇 가지 종류하면 10개예요. 그게 갑을병정, 그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이렇게 찝잖아요. 갑을병신, 무기, 임계 해가지고 10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몇 개입니까?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사람들의 모든 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의 기운이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12개가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가지고 우리가 12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2개.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은 10개가 전체예요. 그 다음에 땅은 12가지가 전체예요. 그래서 몇 년도 태어났다 그러면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보니까 갑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갑의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연을 천구의 요를 이렇게 땅의 기운을 보니까
자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월도 2개가 나오고 일도 2개가 나오고 시도 2개가 나오고 그럼 이게 8글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팔자예요. 이 팔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이 결정돼요. 이게 여기 1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땅에 12 지파가 있다. 이게 전체 종류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숫자가 인간에게 주는 하나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그래서 그 12지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성경이 써질 때 표현들이 은유법, 상징법, 점충법, 비유법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법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뭐 저 사람 곰이야 곰 이렇게 말할 때 곰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곰이라며 그런 문제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곰의 속성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이제 은유법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뭐 천번제를 지낸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때 해가 섰어요? 땅이 섰어요? 해가 섰죠? 성경에 그 진짜 해가 선 거예요? 땅이 선 거예요? 그 바람에 중세 때 갈릴레오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중세 때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늘에 섰다 해가 섰다 그랬는데 왜 너는 자꾸 지동설을 이야기하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comprehensive input이라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대묻고 세 계명이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세 계명이에요? 아니면 10계명이에요? 레위기 19장에 17절에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써있거든요. 요한복음에. 근데 요한복음 쓸 때는 그렇게 썼는데 요한 1서에 가면은 형제들아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니. 그럼 요한복음 때 요한하고 요한 1서 때 요한하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때는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쓸 때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을 때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딕테이터십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 무슨 뭐 그 은유법이니 뭐 이런 거 뭐 그 영적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쓸 때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요한 1서 쓸 때는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야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고하는데 그때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한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왜 거기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 해석이 이제 그런 해석의 방법이 있다고요. 원칙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많은 이제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배우는 거를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해석학 같은 것은 조금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제 그 본질적인 거 이제 영이다 이런 것들은 그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는 그 베토벤이 전에도 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숲속에 달빛 숲속으로 이렇게 가는데 베토벤이 있고 옆에 베토벤 친구가 있다 칩시다. 둘이 이렇게 가는데 베토벤이 뭉클해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악보를 썼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하늘에서 그 악보가 내려온 게 아니거든. 악보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음악 소리가 난 게 아니고 그냥 했어요. 그냥 숲속으로 그냥 달빛만 쫙 이제 흘러내렸죠. 그걸 보고서 뭉클했어요. 감동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자기 달란트가 그 감동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악보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꾸 베토벤이 숲속에서 음악을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음악을 듣고 들은 대로 가서 베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것은 이제 소위 철학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해석인데 그게 아니고 플라톤식 해석은 그냥 옆에 있는 친구는 베토벤이 만약에 거기서 뭉클해가지고 눈물을 쭉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친구는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그 인생 베토벤은 넌 몰라 그러고 가가지고 악보를 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악보를 쭉 썼어요. 그 악보는 뭐냐면 베토벤이 영감이라는 것은 영을 감각한 겁니다. 영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동이 감각하다 센스. 그런데 감동 표현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영감설이라고 해요. 영감은 영을 내가 감각한 거예요. 이제. 예. 지각은 지식이 감각한 거고 눈이 감각하는 걸 시각이라고 그러고 귀가 감각하는 걸 청각이라고 하고 이제 입이 감각하는 거를 미각이라고 하고 손이 감각한 거를 촉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을 감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영의 감각은 내 영이 감각기관이 살아있어야 감각을 합니다. 소위 그 소경은 아무리 봐도 못 봐요. 예. 그리고 뭐 대장금 그분처럼 미각을 잃어버리고 나는 몰라요. 이제 딴 사람 탓지 안 돼 나는 몰라요. 이제 그래서 영의 감각기관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이 감각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그 첫째가 그 감각기관을 살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그렇고 뭐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인간 뭐 천년부터 만년전까지 편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빈 구석이 하나도 없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감각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고 그런데 그 감각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특별한 조명적 감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게 돼가지고 그거를 막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은 영감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기관을 이렇게 텔레비 시청가에서 오감을 갖고 하는 것, 근데 오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 평생 동안을 오감을 사용을 해야 되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귀의 청각을 갖고 이제 들으시는 거고 그리고 또 글을 읽는 것도 시각을 갖고 읽는 것이고 계속 가야 하는 거지만은 여기서부터 성숙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는 눈과 귀만 발전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인지기능이 발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의 그 감각기관도 발전을 해야지만은 인지기능이 발달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뭐 정서 발달이라든지 그 정서 발달이라는 것은 좀 슬픈 사건이 있었을 때 좀 슬퍼할 줄도 알고 예, 기쁠 때 좀 기뻐할 줄도 알고 이 정서라고요. 정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발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거 골고루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시청각이라는 것은 제일 이제 초보 단계고 갈수록 점점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은 공학 박사학위 공부를 해요. 근데 아니 난 책 읽기 싫고 앉아가 야 그 텔레비로 된 거 없냐?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도 야 깊은 영적인 얘기인데 성경이 골치 아프다. 뭐 시청각 교육자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시청각 교육자라는 물리적인 것은 다 괜찮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정서라든지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영적인 것은 시청각으로 어째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억지로 하려다 보면은 오해를 자아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오해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뭐 천사라든지 뭐 이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경에 관련된 것은 그 전에 제가 그 영화가 뭐 노아의 홍수 나오고 그런 영화 하나 있었는데 처음 한번 보셨나 몰라요. 성경하고 이건 말도 안 되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 나온 영화요. 보시고. 최근에 나왔었지. 예? 그때 논란이 많았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옛날의 영화들 뭐 배너 이런 것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쭉 흘러오면서 서구도 그렇지만은 더욱더 심각한 거 한국은 뭐냐면은 재미없으면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흥미가 있어야 돼요. 음식도 몸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맛없으면 안 먹더라고요. 예? 이거 몸에 좀 나빠도 맛있으면 먹고 몸에 좋아도 맛없으면 안 먹고 영화나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내부의 가치성보다는 재미있냐면 흥미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막 이것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앉아가지고 참 기가 막히다 그런 게 뭐냐면 주몽영화, 드라마. 역사하고는 말도 안 돼요. 무슨 해모수 부인이 유아 부인이 해모수랑 같이 사랑해가지고 눈 멀어서 죽고 그다음에 금왕이 유아 부인을 사모해가지고 역사하고는 전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 해모수라는 분은 역사 삼국유사나 고서에 나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는 그냥 올해가 저기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유아 부인이 아이를 뵌 것은 해가 비추어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한 사회의 지도자는 신비스러워야 된다. 그게 이제 모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신비성이 있어야만 지도자로 섬기고 따르지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내가 따를 이유가 없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못 받은 게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다 따랐죠. 그런데 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형제들도 다 알고 다 아는데 무슨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신비스러운 존재를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주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혁거세도 그렇고 석탈에도 그렇고 전부 신비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신비스러워야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해모수하고 동침을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가지고서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사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고 본 사람들이 이거를 역사를 무슨 고서나 이런 거 못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히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미혹이고. 그래서 그거를 영화나 그러니까 애들도 시청각 완전히 교육 자료로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흥미를 갖다가 좀 부과시켜서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은 그런 거는 말도 안 돼요. 고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남아서 나왔으니까 어차피 지금 진도는 못 나가고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몽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부여국이란 말이에요. 부여국. 그래서 부여국이 지금 이제 이쪽 거의 북쪽 평양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왕도 금화왕도 개구리가 사람 된 사람이에요. 금화왕도. 그걸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이 우리가 고조선이었다가 그다음에 위만조선했다가 이제 조선했다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중국 중원 때문에 무너지고 졸본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부여 하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금왕이 그렇게 다스렸는데 갑자기 유아 부인이 아이를 그렇게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막 시끌벅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다 어느 나라 다 참 처음에는 괜찮아도 살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살기가 어려우면 되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예? 사무엘상 이렇게 나오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 그랬는데 왕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유아 부인이 이게 독생자를 잉태한 거예요. 예. 독생자를 잉태하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셨도다 막 이렇게 웅성웅성이 되니까 금왕이 시급할 거 아니에요. 헤로닥이 시급했던 것처럼 비슷하죠. 지금 저는 이게 삼국유사 고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시급해가지고서는
그랬는데 요압이 알을 낳은 거예요. 이제 더더군다나 사람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야 우리가 왕으로 이제 우리를 살리시러 왕으로 왔다. 이제 그 마음은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알을 좀 이거를 죽이고 부숴버리고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가 그러면은 미녀가 날까 두려워해서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두냐면은 마국간에다 갖다가 야 저 마국간에다 잘 모셔둬라 이랬죠. 그 모셔두라는 거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좀 깨트려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게 말들이 갑자기 깨트리기는커녕 잘 그걸 모시네, 잘 품고 모시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이 깨가지고 아이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야 이게 그 부여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수근수근하죠. 그 금왕 또 더군다나 금왕 밑에 아들이 셋 있어요. 그 세 아들은 이제 야 이게 우리가 왕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이런 민요가 나오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나오자마자 그냥 탁 활을 잡더니 쏘는데 이 백발백중이에요. 이름이 주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커졌는데 마국간에서 말이나 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 금왕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야 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너 말을 계속 키우는데 내가 그 몇 년 동안 말을 키우는데 내가 세경을 주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계수해가지고 좋은 말은 내 거고 이제 나쁜 말은 이제 네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말을 딱 보고서 이제 뼈대가 약한 말은 잘 먹이고 뼈대가 좋은 말은 이제 굶기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가니까는 이제 뼈대가 약한 거를 잘 먹여서 그것이 살찌고 그다음에 뼈대가 강한 것들이 비리비리해서 이렇게 안 먹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금왕이 이제 살찐 말은 자기가 갖고 이제 비리비리한 말은 이제 주몽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을 먹이니까 이게 준모가 옛날에 말이라는 것은 엄청 군사력을 얘기를 해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진짜 족보 있고 뼈대가 좀 말이 큰 이제 준말들이 전부 된 거예요. 그 이렇게 있는데 그 세 형제가 이제 야 그거 안 되겠다 이대명한테 주몽이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아 부인이 그걸 알아요. 그 유아 부인이 이제 밤에 주몽이 불러가지고 야 너 그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준말들을 데리고 막 이제 그 도망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또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의형제를 맺고 오이 말이 협보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또 그 금왕 세 아들이 또 군사들이 끌고 막 그냥 쫓아옵니다. 이제 그냥 막 도망오고 그러다 이제 두만강인가 이쪽 동쪽에 거기 가서 이제 강이 딱 막힌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주몽하고 이제 준마하고 형제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강물에서 그냥 잘하라면 잘하더라 다 모여가지고 다리를 놔줍니다. 그 주몽하고 세 형제하고 준말들하고 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쫙 해서 건너가요. 건너가자마자 이제 그 금왕 세 아들은 그냥 군사들 먹고 쫓아오고 건너가자마자 잘아들이 전부 잠수해가지고 탁 들어버리죠.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제 졸봉국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색시를 만드는데 그 색시가 뭐냐면 용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하나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삼국유사예요. 당군도 그렇고. 그런데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드라마로 그대로 만들어 놔봐요. 누가 보나? 애들은 보지 않는데 누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게 막 역사가 왜곡되고 막 이상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문제는 이상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걸 보신 분들이 딱 그렇다라고 또 오해를 하니까 이제 그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특히 성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영화나 뭐 이렇게 극화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요즘은 다 흥미 없으면 안 보기 때문에 전부 원래의 이 저기하고는 굉장히 틀리다고 해요. 패션 보셨어요? 패션. 뭐라고 나와있지 한국에?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보면 거기 보면 저기 나오죠. 거기 사탄 나오죠. 그 사탄 어떻게 생겼죠? 징그럽게 생겼잖아. 뭐 허옇고 뭐 머리도 없고 뭐 이렇게 허옇게 돼가지고 눈 그냥 매섭게 생기고 그냥 예수님한테 뭐라 하면 계속 분노해라 화를 내라고 막 이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도 누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하고 이거 사탄같이 생겼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탄은 영이니까 이제 없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럼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신학 얘기하면 뭐 엘리야 불병거 타고 올라왔다든지 그거를 진짜 불병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별별 뭐 눈 2개다 뭐 날개 4개 뭐 좀. 됐습니다. 그 뭐 다음 주 한 주 더 있으니까 그거 갖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